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 네, 오늘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가정의 달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요 어버이날, 그리고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 아시는 분은 또 아시네요. 부부의 날입니다. 셋째 월요일은 뭔지 아세요? 5월 셋째 월요일, 성년의 날입니다. 자녀 가운데 성년이 된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성년의 날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5월 한 달을 아예 가정의 달로 그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의 이 시기에 특별히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은 7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의 시간이 있었으면 175% 정도가 된 거죠. 밖에서 시간을 못 보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은 많이 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 그 기간 동안 가족 간의 갈등 경험, 가족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우울감, 그리고 스트레스는 더 커졌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고 해서 있는 것 자체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고, 그리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행복감이 넘칠 거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퀀티티, 양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시간들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부모, 또 부부간에 어떻게 보낼지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가족이 함께 있지만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크고 작은 갈등들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 위험 요소에 대한 진단.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한 내가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며 대해야 될 이웃이 누구일까? 이런 퀘스천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장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대해야 될 이웃이 누구일까? 저는요 어떤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벗어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내 사랑이, 그리고 내가 존중을 쏟아부어야 될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 상담가들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도 여기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라는 기독교 상담가들의 그런 안타까운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도 물론 힘을 써야 되겠지만, 성도들이 가족 문제로 탈진을 한다든가 우울증에 시달리지는 않는지, 가정이 혹 불화하지는 않는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죠. 그 기간 동안 사역하시던 현장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셨고요, 모진 순환과 모욕을 당하셨고, 쫓겨나시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상황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사역을 다 마치시고 건너편으로 배를 띄우셨는데, 배가 파산될, 깨어져서 부셔질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아우성치고 야단법석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배의 뒤편, 고물이라 불려지는 스턴 뒷부분에서 편하게 주무실 정도로, 잠이 깨지 않고 고나게 주무실 정도로 육신이 기진하고 피곤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그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하셨냐? 내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joy, 기쁨이라는 요소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의 용량을 채우는 일입니다. 기쁨의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를 풀로 항상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통과 어려움이 자신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에도 이것을 이길 만한 기쁨의 용량으로 인해 그 탱크가 풀로 차 있으므로 결코 상처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누리신 기쁨,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은 상처와 아픔, 고통 등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용량이 어느 정도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풀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그 기쁨이 이제는 가정으로 흐르게 되고 교회 공동체로 흐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기쁨을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인생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가족이나 친구가 행복한 사람은 가족, 주위에 있는 내 가족 그리고 내 친구가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 지수가, 그 사람의 행복 지수가 15.3%가 증가한대요. 다르게 좀 풀어보면 내가 밖에서 막 치열하게 부딪히고 스트레스가 좀 쌓여서 100% 풀로 차야 될 그런 기쁨의 탱크가 85% 정도로 줄어져도 가정이 기쁜 사람들이 충만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 주위에 있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100% 풀로 찬 그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15.3% 정도를 아니 그 이상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능력의 소유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요 그냥 나온 자료가 아니라 무려 5,000명을 20여 년 가까이 추적하고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믿을 만한 수치잖아요. 15.3%의 행복 지수 증가. 주위에 그러니까 늘 기쁘고 행복감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은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행복하면 이것까지 조사를 했더라고요. 반경 1.5km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행복할 확률이 25%가 증가한대요. 이런 수치도 참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내 반경이 1.5km 이상 되는 그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의 요소가 25%가 증가한다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행복 지수는 쑥 올라가게 되고 또 기쁨과 웃음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도 함께 기쁘고 함께 웃음이 터져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행복하면요, 한 사람이 기쁘면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당연히 행복해지고 기뻐지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의 기쁨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나를 통해 그 기쁨이 잘 흘러가고 잘 나눠지고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곳인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기쁨의 가정으로,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쁨의 가정 그리고 기쁨의 교회를 세우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는 사심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심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 사심이 없는 마음이 될 때에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한번 잘 풀어보죠.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이전에 무슨 편지를 썼다고 했죠?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편지,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가 이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그 적대적인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타겟을 정해서 쓴 편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편지를 쓸 때 어떤 사심을 가지고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게 아닌데, 불의를 당한 자들이라는 것은 한때 이 거짓된 사람들, 거짓 교사들에게 그냥 넘어가 가지고요, 그 반대편의 대적들, 반대편에 있던 적대자들과 합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왜,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 이 서신서를 썼던 거예요? 눈물의 서신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상을 위해 왜 썼냐는 거죠. 그게 바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 스스로가 다시 진실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제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 결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린도 성도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되고 나와오는,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나오는 인생이 되도록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어떤 사심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러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엄청난 수모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원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풀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그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쟁취하려고 그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 성도들이 바른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는 사심 없는 마음으로 자기가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혼을 향한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디도, 넘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서신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출발점은 이와 같이 사심이 없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순전하게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 상대를 나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한다든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영혼 자체를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심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고 순전한 모습으로 상대를 축복할 때 바로 그때에 그 사람도 축복이 되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나에게도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은요,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남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그 축복이 나에게 배로 그 이상으로 되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 사심이 없는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축복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돈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돈줄? 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봤을 텐데 못 들어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돈줄이라는 말은 돈과 혼줄을 합한 합성어입니다. 신조어예요. 예, 돈줄이라는 것은 선행을 베푼 그 업소, 그런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돈으로 혼줄 내주자. 그래가지고 돈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뭐 여러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릴 적 사고로 부모를 잃은 후에 택배 상하차에, 그러니까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유스 때 하는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몸이 편찮은 할머니와 7살 차이가 나는 자기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치킨. 그런데 호주머니를 뒤져보고 아무리 다 뒤져봐도 5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의 닭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2만 원 정도 하나요? 근데 치킨을 사줄 수가 없어요. 5천 원 가지고는. 우리나라 여기 돈으로 하면 뭐 4불 5불밖에 안 하잖아요. 그 돈으로는 어림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A군이 할 수 없이 이 A라는 이 유스 아이가 할 수 없이 치킨이 먹고 싶다며 보채는 남동생을 달래려고 일단 밖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장으로 한번 가봤는데 시장에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여기도 가도 안 되고 저기도 가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 치킨집 프랜차이즈 집이 있는데 그 간판을 보면서 멀뚱멀뚱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치킨 가게 앞에서 간판을 보면서 쭈뼛쭈뼛하던 이 어린아이를 이 치킨집 사장, 젊은 분이에요. 30대 초반. 근데 이 청년 사장이 보게 된 거예요. 봤는데 청년 사장의 상황은 또 어땠냐?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위 파리가 날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밤하늘의 별이라도 보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그 앞에서 동생이 소리를 내는데 치킨 형을 향해서 그러고 있고 형은 두 손을 푹 쥐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낙심한 모습을 보고는 100% 그 상황이 이해가 되더래요. 자기도 힘들지만 그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 안으로 들여와서 그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고 치킨뿐만 아니라 사이드 디시까지 정성껏 줘서 먹이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 이 치킨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줄 테니까 편하게 와라. 부담 없이 언제든지 오면 내가 마음껏 먹여줄게. 참 따뜻한 청년 사장의 마음이죠. 이 박동휘라는 사장님이신데 이 청년 사장이 그렇게 하고는 딱 보니까 머리가 너무 덥수룩한 거예요. 자기는 깔끔하게 헤어컷을 했는데 이 아이들은 또 못한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평상시 자기가 가던 그 동네 헤어샵에 가서 이 아이들 헤어컷까지 다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생이 몇 차례 더 왔다고 그래요. 이 형은 뭐 일이 바쁜지 아니면 또 부끄러워서 그런지 더 이상 오지 못하는데 동생이 몇 차례 온 거예요. 그렇게 1년 후에 소식이 1년 동안 뚝 끊겼어요. 근데 어느 날 프랜차이즈 그 회사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이런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이 사장을
칭찬하는 그 A군이라는 뉴스 아이의 편지가 도착을 한 거죠. 그 편지의 내용이 나중에 인터넷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아주 빼곡히 쓴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주신 박재휘 사장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인이 되고 돈을 많이 벌면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사장님 같은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치킨집에 시민분들의 격려 전화가 막 쇄도하고 그리고 주문이 폭주해서 도저히 주문량을 맞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도저히. 거기에다가 어떤 분은 거리가 있어서 직접 가지는 못하고 주문만 합니다 하고 치킨은 안 받고 돈만 보낸 거예요. 좋은 일에 써달라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통닭을 120마리를 주문을 했어요. 돈줄을 내주려고 120마리를 오더를 하게 됐는데 그 닭들을 나중에 보니까 보육원에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도 청년이에요. 120마리를 사줄 청년인데 나중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자신의 전 재산 중에 절반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유가 없었던 청년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돈에 여유가 없어요. 이거 쓰고 나면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달이 막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치킨집 사장의 소식을 듣고 자기도 감동이 되어서 그 축복을 흘려로 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 돈줄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한 치킨집 사장님의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오더해놓고 치킨은 안 받아가고 뭐 그냥 전국 팔도에서 전화해가지고 돈만 보내고 그런데 이 사장님은 그 돈을 그냥 또 받을 수 없다고 또 기부를 하고 그리고 치킨을 갖다가 이 돈줄을 내주려고 몇 마리씩 시키면요 한 4마리만 시켜도 저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먹지 않고 버릴 거라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찰서에다가 주려고 해요. 뭐 어떤 주위 이웃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킨 주세요. 그렇게 사장님도 마음이 착하고 그 주위에 돈줄을 내주려고 하는 사람도 마음이 따뜻하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소망이 있구나. 그런데 이게 치킨집 얘기만이 아니에요. 피자집 사장 이야기, 그 다음에 마카롱 사장 이야기, 뭐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그러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돈줄을 내주려고 SNS상에 소위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낸 축복은 그 축복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그 축복은 반드시 자신에게도 돌아와요. 아무런 사심 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 없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저소득층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돈줄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도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떡을 갖다가 그냥 던지겠어요? 네, 흘려보내겠어요. 그런데 강물 위에 떡을 던지면 정말 미련하디 미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의 떡을 강물에 흘려보내게 되면 그 아래쪽에서 그 떡을 받아서 누군가가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먹지 못하지만 이 떡을 던지게 되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그것이 생명을 주는 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낭비겠냐는 것입니다. 축복을 만들게 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회복의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삶 가운데 이 전도서의 기자처럼 그리고 돈줄난 치킨집 사장님, 피자집 사장님, 마카롱 사장님처럼 아무런 사심 없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하여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 공동체, 기쁨의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면 사랑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희생.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아마도 바울이요 평소에 디도에게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칭찬을 했느냐?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야. 고린도 성도들이 참 영적으로 훌륭한 성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교회가 아니다. 좋은 성도들이다. 사실 착하고 영성이 깊어. 그런데 지금 약간 틀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곧 돌아오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디도에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랬는데 디도가 직접 가서 고린도를 봅니다. 눈물의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진짜 바울이 디도 자기에게 들려줬던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했던 모든 자랑들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사실로 판명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들의 마음이 다 열려서 다 풀려지게 되어서 이전에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 좋은 상태, 불신과 오해의 담이 다 어우러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성도로 회복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오해가 있었고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를 풀어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그가 디도예요. 그런데 디도는 사실 디모데에 비해서 바울이 어찌 보면 이 디모데는 좋은 목회자에다 보냈는데 디도는 항상 험지에다 보내요. 그레데라는 섬지역, 그리고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 이런 곳에다가 보내지는데 디도가 불평을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남들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안 갈래요. 내가 왜 그런 험지로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갈등의 한복판에 들어가야 되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가지 않고 인기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얼마 전에 가가지고 소위 얻어 터진 곳이에요. 문전박대를 당한 곳이라고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했다면 여러분, 디도를 그냥 놔두겠어요? 더 심한 모욕과 더 심한 수치를 주고 쫓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도는 단신으로 가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하지도 않고요. 단신으로 전장터 같은 그곳에 뛰어들어서 교회를 살리고 바울과 성도들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디도는 언제나 이처럼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잖아요. 미국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잖아요. 한국에도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진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오늘 디도와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일이, 그곳이 아무리 험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일이 얼마나 험하든 험하지 않든 그곳에 자신을 드리고 그 일에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디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인생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남들이 하기 꺼려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저분한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에 자신의 희생이 들어가고 눈물과 아픔이 들어갈 수 있지만
심지어 손가락질을 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위치에 가더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관계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에 자신을 드리기로 희생하는 그런 드림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갈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하라 마음의 감동을 성령으로 주시는 일에 기꺼이 디도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기쁨과 감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나 자신을 sacrifice,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라고 소리를 높여서도 안 되고, 자녀라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희생일 없이는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 세울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값진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사랑의 희생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림과 나눔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겠다, 희생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희생하고 있느냐를 증명을 보이려면 내가 시간도 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내가 드림과 나눔이 있는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여성교회에서 Shoebox Outreach of Samaritan's Purse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드림과 구제사역, 드림과 나눔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틀 전에도 금요일에 많은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뜨개질을 배우고 하는데 털실로 아이들을 위한 인형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인형을 만드는데 이걸 작년에 받아든 전 세계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또 사진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 인형을 받았던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인형은 배우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배우는 단계에도 있지만 그걸 또 만드시는 분은 아까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인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분들이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11월 말쯤에 이제 슈박스에다가, 슈박스면 뭐 이 정도 사이즈잖아요. 거기다 인형, 이렇게 예쁘장한 인형, 정성껏 만든 인형을 넣고 그 이외의 물건들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물건들을 가득 채워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단체에 보내게 되면 12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탄의 선물로, 기쁨의 선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얼마나 사랑이 들어가고 거기에 애정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나눔과 드림을 이렇게 실천하는 여성교 회원분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알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기쁨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그 아이들이 받은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님들도 기쁘게 되고, 여러분, 기쁠 것이 없는 가정, 기쁠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그 자그마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면, 세상이 더 밝아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값진 드림과 희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성교회에서 할 때 여러분, 나는 뜨개질을 못해, 뭐 그러면 여러분 배우셔서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슈박스를 만들 때 거기 함께 동참하는, 또 자녀들도 또 일에 동참해서 직접 물건을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주는 그러한 일들도 한번 연말에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성교 회원들이 이런 마음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성교회 분들, 아까도 광고 드렸듯이 2-3년 만에 이 장년과 청년들이 족구 경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바리 또 음식 어제 쇼핑 하셔가지고 사오시고, 또 창고 가셔가지고 뭐 물건들 막 네트부터 뭐 스토프들 다 꺼내시고, 비가 올까 마음 졸이시고, 또 어떻게 될까 막 염려하시면서 지난 몇 주 동안 그렇게 서로 연락 주고받으시고 임원분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남성교회
여성교회 사랑과 그런 희생으로 그런 그분들의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조금 눌렸던 그런 마음들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기쁨과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 남성교회원들과 여성교회원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이 현장,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궁극적으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하시는 여성교회, 남성교회분들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 기꺼이 섬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느 곳에 하나님 쓰임받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쓰임받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의 생수로 가득 찬 가정, 복음의 강수로 충만한 교회로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볼게요. 우리가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끊임없는 기도. 한 번 더요. 끊임없는 기도. 15절에서 16절을 보세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에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잘 영접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죠.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그의 기쁨이 회복되게 돼요. 얼마나 기쁨이 회복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물론 디도가 사랑의 희생을 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 맞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그렇게 바울과 적대적인, 지금 대적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문전박대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가 한 번 방문했다고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열리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방금 전까지 바울에게 적대적이었다면 지금 디도가 바로 가는 이 상황 가운데 적대적이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눈물로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한 그의 사랑의 기도,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서 계속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여러 곳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1장 9절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와 그 가정은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내 자녀를 위해, 내 배우자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 그 가정, 그 교회 공동체를 그냥 두시겠냐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뿐만일까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을 내가 그치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와 감사를 그치지 않았어요.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기도한 사도 바울.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 되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교회를 향한 풍성한 기도, 그런 끊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아십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방문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로새서를 쓰게 돼요.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 가운데 1장 9절을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만 들었어요. 마음이 뛰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특심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영역이 기쁨의 공동체로 회복되길 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끊임없는 기도. 여러분, 멈추지 않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이미 물밑 작업을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기도가 가기 전에 이미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다 녹아진 것입니다. 가기도 전에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끊임없는 기도자의 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눈물의 편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로, 기쁨의 관계로 저들의 관계와 저들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즘 혹시나 좀 어두운 마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자꾸 눌리는 마음, 지난주 금요 청년 예배 때 한 청년 교사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일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계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스스로 기쁨을 창조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본래 죄성을 가진 인생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고백처럼, 찬양의 고백처럼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기쁨을 만드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다른 페이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면,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붙들리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터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되면 무엇보다 누구보다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돼요. 다른 길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비로소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곡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며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절망이 없어지게 되고 다시 기뻐하는 인생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생기시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누르고 어렵게 만들더라도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선물을 더 부어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들이 기쁨의 인생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재가 변해서 기쁨의 화환으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원천이 흘러나오는 인생으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이 입혀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가 기쁨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